예, 다니엘서 10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그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자,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내가 잠깐 메대하고 바사 자꾸 헷갈립니다. 에, 바사는 이 페르시아 나라의 이 고레스 3년에, 이 고레스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양. 그러니까 이 고레스 3년, 예, 태양은 해를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 3년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이 벨드사살은 벨이여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이런 뜻이고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이시다. 그래서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끔 합니다.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 동안을 슬퍼했대요. 여기서 새 이래라고 하면 21일입니다. 21일. 이 21일은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막으시다. 20일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막으시다.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21일 동안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낮춰서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거짓 복음은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떡과 고기와 포도주, 이 거짓 복음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기를 멋을 안 냈어요. 자기가 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게 드러내는 게 없어요. 기름을 안 발랐다는 건 자기 마음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정월 24는 1월 24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24는 하나님의 구원도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24라는 걸 다 찾아봤는데 장로들 얘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보좌 옆에 장로들이 있죠. 이게 존귀함을 얻는 걸 얘기를 합니다. 존귀함을 얻는 거.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히데겔은 큰 강이라고도 부르고요. 사실 이 히데겔 강은 포도주가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비손강은 꿀이 흐르는 강, 즉 예수님이 흐르는 강이고요. 기혼강은 기름이 흐르는 강입니다. 그럼 히데겔은 포도주가 흐르는 강이고, 유브라데는 젖이 흐르는 강을 얘기합니다. 젖이 흐르는 강. 그래서 이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네 강이 이 땅들에 전부 다 퍼지게 되는데, 꿀과 기름과 포도주와 젖이 흐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낙원에서 계속 이 땅 사방으로 흩어 내려가는 게.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이 포도, 진리의 복음으로 마음이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보면 이 저기 고기와 포도주, 뭐 좋은 떡, 이 거짓 복음을 안 믿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 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이게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이 우바스는 정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수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몸은 황옥 같고, 이 황색, 성경에서 저 누런색, 황색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자의 그 신분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얼굴은 번갯빛 같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번개와 우레로 먼저 나타내십니다. 근데 눈은 횃불 같고, 횃불도 심판을 얘기해요.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놋도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그 이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자기 전부를 다 죽은 것처럼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내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한 손은 가브리엘의 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의 손.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째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여기가 두 번 나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다니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하기 전부터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가브리엘이 딱 왔는데 바사국군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못 오고, 이 바사국군 뭡니까? 마귀에게 속했던 국군이 된 거예요. 마귀.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왜냐면 뭐가 있냐면은 가브리엘이 하나님께 뭡니까? 이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막은 걸 얘기를 해요. 사단 마귀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게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나님은 하시는데 사단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성경에서 21일은 막다, 하나님이 막으심, 이런 것도 되고 막다, 일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끔 사단 마귀가 바사 국군들을 통해서, 바사 왕들을 통해서 못하게 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브리엘 혼자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너무 커서.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끔 이제 가브리엘을 도와주는 겁니다. 가브리엘을.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네 백성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당할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오래 후의 일. 몇백 년? 몇천 년 후의 일들을 합니다. 성경은 꼭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두 가지 복선을 깔아놓습니다. 가령 바벨론 시대 때나 페르시아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얘기하면서 뭐냐면 앞으로 몇천 년 있다가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얘기하는 복선을 깔아둬요. 그래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인자와 같은 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러면서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 가브리엘입니다. 가브리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로 강건케 하여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세력과 이제 다시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방해하는 자들을 없애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헬라군이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로마군들이. 이 헬라군은 거품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또 야완에 속한 자들입니다. 야완. 야벳의 그 손자인지 뭐 아들인지 야완.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여러분 세력이 커지게 했어요. 이 나중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가 아마 헬라군을 쳤어요. 11장에 보면 먼저 헬라군을 쳐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헬라군이 로마 쪽이 이제 다시 쳐들어오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헬라군이 이를 것이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미가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자입니다. 이름이. 그래서 돕는 자는 미가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서 10장이 끝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사단 마귀는 회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장들이 미리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보입니다. 자, 다음에 또 11장을 하면은 이제 남방왕, 북방왕 얘기 나옵니다. 이거를 애굽이니 뭐 수리아니 뭐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만 봐요. 여러분 북방왕은 수리아이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사단 마귀의 세력입니다. 남방왕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는 자들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고 저 또 다음에 11장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